창세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나머지는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더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물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매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17절 한 절 더 보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난주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얼굴을 보니까 수련회 가신 분 안 가신 분 딱 표시가 나네요.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신 분들은 갔다 오신 분들이고 뽀얗신 분들은 안 갔다 오신 분들이고 그런데요. 참 이렇게 이게 엄청 더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근데 수련회 가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추워가지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놀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밤에 얼마나 추운지 잠을 못 잤다니까요. 한숨도 못 잤어요. 추워서. 이제 그 다음 날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다음에 갈 때는 소미불을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소식통에 의하니까 서울 쪽엔 너무너무 더워서 밤에 잠을 못 잤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갈 때마다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계속 이 강릉시에 있는 대기리로 가는데요. 이번에도 참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차분해지고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자연을 누리는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비밀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 날인가 이렇게 아침에 텐트에서 눈을 딱 떴는데 제가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간의 마음에 기도하게 하시는, 이게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성경 운동을 놓고 이렇게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경 운동을 두고 마음에 담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여기 성경 운동하면 중요한 게 사람 아닙니까? 교사가 다죠. 그죠? 내가 우리 이명호 선생님, 박소연 선생님, 조소영 선생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 줄 주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분들을 성경 운동에 창세전에 예비한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잖아요. 진짜 저분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성경 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맞냐? 이제 그게 다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저를 봤어요. 저를 객관적으로 그럼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된 사람이 맞나? 난 저를 보니까 나는 그게 내게 늘 발견되어지고 그게 내게 믿음으로 와지면 다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비한 사람이 맞다면 내가 아무것도 염려할 일도 없고 사실은 계획 세울 일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주시면서 나를 인도하실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텐트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대길이에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전에 예비한 사람이 또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막연히 들고, 하나님이 우리 복음 가진 교회를 왜 여기 이 먼 데를 우리가 가면서도 조금 가까웠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갔거든요. 이 먼 데를 왔다가 그저 당연히 놀러만 가게 하겠냐. 하나님이 이 먼 데를 왜 이렇게 복음 가진 교회를 오게 하셨겠냐. 이렇게 해마다 이런 생각들을 잠깐 이렇게 스쳐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침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대길이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지역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진 교회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받아가는 날이거든요. 다른 팀은 다 받아가고, 이제 애들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받아가고, 저는 이제 그냥 그 계곡 가는 팀 따라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곡에 이제 갔습니다. 우리 교회 몇 팀이 이렇게 계곡을 갔는데, 이제 계곡에 가서 좋은 데를 자리 잡고 앉았는데, 먼저 다른 팀이 와서 자리 잡고 앉았더라고요. 계곡 반대편에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리 잡고 딱 펴고 앉자마자 길 건너에 있는 어떤 한 아줌마가 그 계곡을 건너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면서 어서 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여기 자세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모를 테니까 그냥 알아듣기 쉽게 서울에서 왔다고, 교회인데 우리가 여기 그 산천 체험장에 수련회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물이 7수물이고 이 이상 위에 집이 없고 얼마나 여기가 좋은지 모르고 그 체험장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괜히 왜 저기 앉았다가 여기 길 건너와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러고, 제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녔대요. 다녔는데 이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간대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가끔 생긴대요. 생기는데 유지가 안 되니까 다 다른 데로 시내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안 온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닌대요. 뭐 언니, 그 동생 다 교회 다니고 딸들도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내 큰딸이 지금 내린굿을 받아가지고 강릉시에서 뭘 차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게, 그 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조상 대대로 뭐가 있을 텐데, 조상 대대로 산신을 섬겼대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한테 그 섬기던 걸 물려줬대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와서 자기한테 그 무당 옷을 입히고 내린굿을 했는데, 자기한테는 아무리 해도 그게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기보다 싫었대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난 죽어도 이건 안 받는다. 뭔 귀신이 어디냐 이러면서 자기가 마음에 그랬대요. 자기 죽이려면 죽여라. 난 안 받는다 그랬더니 자기 속으로 그랬는데 자기한테 신이 안 오더래요. 근데 자기 큰딸이 늘 학교 다닐 때부터 머리가 아팠대요. 근데 그 큰딸이 어디 가서 점을 보면 엄마가 안 하면 그 큰딸이 해야 된다 그랬대요. 그래야지 절대로 어디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래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가 입던 옷을 큰딸에다 입혀줬대요. 입혀주고 나서는 하는데 딸에게 딱 신이 접혔대요. 이제 그래서 그때 내린굿을 하는데 내린굿을 3번이나 받았대요. 딸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3번이나 받아서 지금 3번째 내린굿 받고 이제 뭐 강릉시에서 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네 그 딸들이 시집간, 한 딸은 미국에서 살고 한 딸은 프랑스에서 살고 딸 6의 아들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그 다른 딸들은 이제 한국에서 사는데, 시집간 딸들의 시댁이 거의 다 그런 무속 배경이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우리는 꼭 교회 가야 된다.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 가면 안 된다. 왜냐, 우리 집안에 우리 언니도 저런 짓을 하는데, 우리가 그 엄마가 그래도 노인네인데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너희는 꼭 교회 가야 된다. 니네가 그렇지 않으면 저 언니같이 살 거냐. 저게 다 거짓말인데, 거짓말해서 남의 돈 마저 뺏어다가 말이지. 뭐 구태준다 그러고 뭐 해준다 그러고 그렇게, 그게 다 순 거짓말인데 이러면서, 그렇게 살 거냐고. 너희는 교회 간다.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엄마가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딸들이 그런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귀신이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자기네 집에 귀신이 얼마고 우환을 갖다 주고 재산을 다 가져가고, 그게 귀신의 활동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거야. 이제 귀신 얘기를 알아듣고 자기가 시인하고 자기 집 배경이 귀신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 개울가에 앉아서 이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괜히 다 앉아서.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할머니가. 자기가 그 할머니 그럼 교회를 4년이나 다녔대요. 자기가 다녔는데 여기 와서는 교회가 없어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교회 안 가도 되는 비밀이 있다. 그 할머니 카세트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테이프를 주고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 테프를 몇 개 갖다 주고 집에 좀 가겠다 했더니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접하고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헤어지면서 집 주소랑 전화번호랑 다 가르쳐 줬어요. 가까워요. 거기서 한 5분 거리예요. 우리 산청천연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에 갔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는 날 이제 아침에 들렸더니 계셔서 우리가 테프 전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테프 전해주고 또 우리가 전화도 제가 좀 자주 하고 이렇게 하겠다 했더니 그 할머니가 감사하다고 내가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날 줄 내가 괜히 개울가에 갔는데 괜히 오라 그러고 싶고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갔는데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제 그분을 이렇게 밤에 잠깐 생각하면서 아침에 했던 기도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이 창세전에 예비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죠. 그죠? 우리가 뭐 열심히 뭘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에게 세워가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우리의 능력이나 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딸들이 뭐 안산에도 살고 성남에도 살고 해서 우리가 주소랑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왔어요. 이제 아무튼 만나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가정의 가문에 분명히 이런 계획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가 창세기 오늘 2장인데요. 여기 서론에 보니까 이 창세기 성경은 모든 인간의 문제, 지구상의 모든 문제, 우주 만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고통이 오는지 고난이 오는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에는 처처에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그런다. 분명히 그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네. 분명히 온다 그랬어요. 고통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밝히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영웅도 비참한 생을 마쳤고 열방과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끝나고 말았고 영웅 나폴레옹도 탄식의 나날을 고도의 섬에서 보내고 죽음을 그죠? 마지막에 다 이 영웅들이 자기 한 사람의 인생에 비참하게 다 죽었다니까. 자살하고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길이라는 내세 없는 비관적을 생을 살다가 갔고요. 그럼 그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내면 안에 겉은 다 성공한 사람이고 영웅들이지만 그 사람들 내면 속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게 거기에 대한 답을 몰랐던 거예요. 다 성공하고 뭐 영웅이라고 세계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개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난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내면 세계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28절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오늘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 한 절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이고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된 행복이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이 뭡니까? 참된 안식이 뭡니까? 그죠? 우리가요, 육신적으로 배고팠다 밥만 먹어도 행복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하고, 좋은 경치만 봐도 잠깐 동안 행복한데요. 그런, 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거 말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참된 안식이 인간에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에 주제가 뭐였냐면, 임마누엘 속에서 3일 사역을 누리자. 그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번 주간에 이게 설교제인데, 삶을 어떻게 누리느냐? 결국 삶을 뭐냐? 신분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거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죠? 신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게 돼 있다고요. 내가 용쓰고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쫓아다니시면서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80대 된 모세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 발견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기도 안 했더니 뭐 문제가 오나? 내가 요즘 기도를 좀 열심히 하니까 문제가 뭐가 잘 해결되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게 있지 않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이거 발견하고 있으면 돼. 이거 확인하고 내가 정말 부르심 받은 자가 맞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이 맞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내가 당한 문제도 고난도 다 하나님이 유익되게 나를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다 강한 신이 없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 수련회 때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요, 이를 누리라고요. 그죠? 임마누엘 속에서 이를 누리라고. 그 말이 무슨 말? 우리가 가진 배경이 어디냐 이거예요.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제 누릴 배경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배경은 어디입니까? 세상은 다 사단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배경을 갖고 산다니까. 세상 배경이 다 이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러면 사단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치, 경제 흐름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사단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은 뭐냐?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내 안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사역을 임마누엘 속에서 사역을 누린다고요. 어떻게 누립니까?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원래 인간이 지음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요, 공생애 때 하셨던 그 사복음서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요한복음의 일을, 또 제자를 세워가시는 이 마태복음의 일을, 또 치유하시는 마가복음의 일을, 또 말씀 없어 방황하는 시대에 말씀을 증거하는 이 누가복음의 이 누가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도록 이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때 이렇게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계속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근데 우리에게 실제가 잘 안 되고 등한히 여기니까 이제 이게 뭐 조금만 이렇게 다른 단어만 바꿔도 우리가 이제 또 이게 새로운 건가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늘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련회 때 이렇게 이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비밀을, 인간이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다니까요. 그래서요, 인간이 왜 문제가 오느냐, 지구상에 왜 문제가 오느냐, 그 답이 성경에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죠?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0절. 지구상의 문제가 왜 오고 인간의 개인의 문제가 왜 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이 없다고. 이게요, 창조 원리예요.
그죠? 그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밥 먹고 자고 뭐 그러다가 죽으면 일생이 끝나지만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없느냐? 안식이 없어요. 이건 이유를 대라면 창조 원리입니다. 그거는요. 그죠? 아니 밥 안 먹으면 배고픈데 왜 배고프냐? 그죠?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6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어떤 그 저주가 왔느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되고요. 이게 자식을 낳을 때 고통이 오게 돼 있고 또 남편이 보살핌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는 또요 뭐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남자들은 땀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수고하는 인생이 돼버렸다니까요. 안식이 없고 수고하는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죠? 인생 자체가 수고예요. 그 수고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 수고하는데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그 안에. 그죠? 그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모든 게 다 수고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수고, 성가대 하는 것도 수고, 그냥 뭐 이렇게 다 수고라. 기도하는 것도 수고, 다 하나님을 못 드리면 설거하는 것도 수고. 그죠? 저도 보니까 그래요. 이게 말씀 전에도 하나님을 못 드리면 그게 일이라, 수고라. 힘들죠. 그러니까 쉬어야 돼요. 물론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누리면 그게 안식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거예요. 안식이 없단 말은 뭡니까? 행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려고 노력합니까? 그죠? 요한복음 3장 1절 6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니고데모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게 뭐가 없었냐? 니고데모 안에 권력도 있고,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뭘 보신 겁니까? 이 내면을 본 거죠. 니고데모의 내면 안에 참된 안식과 행복이 없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러니까 네 내면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거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걸 못 알아들은 거죠. 자기는 자기가 가지는 배경 가지고 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요, 결국은 참된 안식과 행복이 없단 말은 인생의 참 목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돈도 있죠, 건강도 있죠, 모든 세상 배경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쾌락이지 안식과 이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쾌락은 있다가 금세 없어지는 건 날마다 잔치 베풀고 날마다 옷 갈아입고 그래야 돼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에게는. 그죠? 그래서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영원한 불목 가운데. 그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세가 없고요. 그래서요, 똑같은 계시록 14장인데요. 영원한 내세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죠? 죽음은 끝이 아닌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그죠?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뭐가 없냐? 결국은 이게 다 없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도 행복도 목적도 소망도 내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죠? 참 안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그게 인간의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우리 문제의 근본 원인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답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내면을 볼 수 있으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이 실제 문제가 뭔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면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창세기 2장 2절에요. 참된 안식이 그 안에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2장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마치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 일곱째 날에 안식. 안식이라는 말은 수고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쉬어야겠다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할 일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완벽해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누리면 거기엔 참된 안식이겠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축복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창조적인 축복이지. 그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누려야만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참된 행복이 어디냐?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상대적인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이쁘면 행복해. 난 그래도 좀 잘났다 이러고 행복하기도 하고, 저 집보다 내가 돈이 많으면 좀 행복하기도 하고, 그죠? 저 사람보다 내가 좋은 차 타면 좀 행복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공부 잘하면 좀 행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상대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욕심이 인태양적 죄를 낳고, 욕심이 끝이 없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요. 그냥 그 탐심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마음에 사단이 장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는데 그걸 인생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 참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날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적용해 나를 중요시 여겨야 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날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가? 주일날만 주일날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가 하나님의 날이고 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에게 진짜 축복으로 와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2장 4절 8절에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안에 안식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저주받자마자 이 피조물도 바뀌었다니까. 땅도 같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하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저주받고 나니까 땅도 저주를 받게 되고 그렇게 자연 만물이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만 내가 주일날이 아니라 월요일, 월화수목금토일 다 주의 날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냐? 주님이 함께하는 참된 안식이 내게 있느냐?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주신 여기 3번에요. 창세기 2장에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축복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무슨 축복? 강을 4개를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비손이란 강을 만드셨고, 여러분 아마 그 세계사 시간에 좀 배운 기억나는 강 이름도 있을 거예요. 기온이라는 강도 있고요. 히데겔이라는 강도 있고, 그죠? 유브라데라는 강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강마다 여기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금이 들린 곳, 또 여기 기온은 구스 땅의 중심 역할을 했고, 히데겔은 아스르고, 유브라데는 바벨론의 중심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가 시대마다 문명이 발달하다 보면 강을 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일강의 기적, 이런 것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한강을 중심으로, 그죠? 모든 그 문명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을 끼고 이렇게, 그 나라마다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이 4가지 강을 두시면서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요.
그 세계 정복의 축복을, 이 사방을 얘기한다는 말은 세계를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요, 세계 정복의 축복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조의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세계를 정복할 축복을 주셨다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만난 자는 이 축복을 당연히 누리게 돼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떠난 자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축복, 인간이 만들어내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 정복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요, 또요, 우리가요, 창조의 축복은, 사람은 물질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질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죠. 그러니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창조의 축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느 만큼 가지면 사람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갑부들이 왜 늘 그 돈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자기 건데도, 그죠? 그 재산 관리, 이게 어떻게든지 그거 숨겨놓고, 그거 막 이렇게 더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늘 그 문제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돈을 누린단 말은 돈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돈을 움켜쥐고 있는 건 돈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은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고는 누구도 물질을 정복할 수 없어요. 물질에 다 노예가 되지.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 자체가 악이 아닌데 돈을 사랑하시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할 때 두 주인 속에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에요. 그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아니면 그 하나님과 그 물질을 같이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데 그잖아요. 그냥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질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왜 물질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까? 복음 전파 때문에요. 그죠? 우리에게 복음 전파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물질을 정복하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이 말씀 한 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정복하는 비밀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이 말씀 한 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릇이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이렇게 지음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물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그 축복이 와지는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근신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진짜 믿어지면 와지는 증거는 뭐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식이 와요. 평안함이 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어떻게 오느냐? 안식으로 와지는 것입니다. 평안함으로 와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건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어떤 환경에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있다 하더라도 평안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축복인 것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평안함입니다. 그죠? 병 고치고, 뭘 이렇게 알아맞히고, 그게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평안함이에요. 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내 마음도 안 돼. 평안하고 싶죠, 누구든지요. 안 되잖아요. 그죠?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강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죠? 정말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지금도 내 안에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시는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7절 이 말씀 떠난 인간에게 주신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 구약에는 메시아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 한 절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정복하는 삶을 사는 비밀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안식 없습니다. 우리 자체도 때로는 안식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요. 그죠? 순간 말씀 놓치면 그죠?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에 좀 안식이 있으니까 눈만 뜨면 없어진다니까, 안식이요. 내가 눈 감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어요. 저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눈 뜨면 안식이 없어지더라고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안식이 있다가 눈 뜨면 그게 다 없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요.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언약의 실체성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창세전에 예비된 부름받은 자가 맞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를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이 있는 이 창조 원리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계시는 이 언약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안식이 없어서 행복이 없어서 여러 가지 염려로 여러 가지 이 상처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정말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참된 평안함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한 주간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